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 가져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총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보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말씀 중에 혹시 바울로 서간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성서 구절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공동번역 성사 번역이고 그 뭐라 그러나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뭐 어디 가면 이제 벽에 붙여놓는 글귀도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 바울로 사도도 기도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전에 이제 기뻐하라.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라도 반드시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일부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안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다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저놈이 나의 원수인데요. 어디 가서 뭐라고요? 접신물에 그냥 받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 악한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막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막 별의별이 다 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진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근데 그렇죠.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그걸 받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느님께서 뭐 들어는 주시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신부님들이 하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아유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유 신부님께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기도는
신부들만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모두가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걸까요? 입으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예, 다들 그렇게 다 아시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 몸으로 하는 기도도 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기도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묻죠. 그럼 기도는 앉아서만 해야 됩니까? 서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도 하면 안 될까요? 누워서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주야장천 앉아서 기도하는 것, 어디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제 보면 적어도 우리가 머리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혹은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다 생각들 하실 거예요. 누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입으로 기도하나요? 머리로 기도하나요? 하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몸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몸으로 하는 기도 중에서 피하라고 하는 기도, 뭘 누워서 하는 건 좀 피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서 하는 기도는 왜 피하라고 할까요? 그냥 잠드니까, 잠이 들어버리니까. 그거는 그냥, 그래서 누워서 하는 기도는 피하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있어요. 이 엎드려서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고요. 막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들이 잠이 오거나 자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름에는 더 그랬지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가 가장 힘들까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거는 자는 거. 기도하다 보면 막 잠이 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올까요? 기도하다 보면 자요. 조금 졸고 있어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요. 깨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좌절감이 막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또 자꾸만. 심지어는 그 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잔다고 해도 꾸짖는 그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기도하는데도 저도 졸고 있대요. 그래서 야, 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에 빠지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깨다 보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깨고 기도하다가 졸아서 막 기분은 깨다 보니까 기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졸아서 되냐 하면서도 이제 나가야지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곤이 싹 풀려요. 그 마음도 편안해지고 피곤함도 없어지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졸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죄송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다가도 깨어나서 이제 보니까 막 개운한 거예요. 막 졸음도 없어지고 막 졸리지도 않고 다른 일을 활기차게 합니다. 그냥 알다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하다가 졸든지 몸이 기도하면 왠지 막 그냥 쑤시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자주 졸아가지고 이래저래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어떤 예식이든 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간절하게 오랫동안 간절히 빌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꾸준히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별로 부질없구나 라고 깨닫고서는 인적이 드문 산에 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산에 갔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그래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탁 뜨니까 온몸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10년 이상을 찬미하는 하느님께서 보내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너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묵상에 이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서 무엇을 욕망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게다가 너무 늦게 오셨네요. 그때는 안 오시고 왜 지금 회사에 왔어요? 뭐 이러니까 천사가 솔직히 말하지. 너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정성을 본다면 정말 부자가 돼서 충분히 부를 누릴만 하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행복을 진정 바라시기 때문에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지만 그래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부유해진 거죠. 세상에 부유한 것보다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기는 해야 된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꺼이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실은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재판관의 말은 재판관은 뭐라냐? 나는 하느님과 어떤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약간 오만함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재판관 정도 되면 판사 정도 되면은 다들 우러러보긴 하고 그러죠. 이 재판관은 하느님의 율법이나 말씀이 이러저러 할지라도 법정에서는 법에만 법률 이것에 의해서만 판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성서 말씀 말고 법전에 기록된 거 그 얘기만 아마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뇌물이나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만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와서 돈을 찔러주고서 이 판결을 좀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정도 장관인데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과부마저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찮은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하찮은 사람들은 거들떠봐야죠. 거들떠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한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사실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이죠. 누가 와서 계속 해달라고 하면서 해주는 판사도 사실 그것도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런 재판관이 있으면 누가 고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재판관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법복을 벗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의 청만을 들어주면은 그럼 너도 나도 다 귀찮게 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치기 당했다고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과부가 그토록 귀찮게 재판관을 찾아가 청원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아마도 이 과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뭐 그 당시에는 그 과부라는 위치가 과부라는 말 자체도 솔직히 조금 안 좋은 말이긴 하죠. 안 좋은 말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권력도 없는 아주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마치 고아하고 과부가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와서 재판을 걸려고 해도 사람들이 야, 저쪽으로 가. 그래서 내 재판이 먼저야.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등록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은 뭐 돈도 들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이 과부가 계속 끊임없이 와서 저는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 저를 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 해도 여기 먼저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할 거니까 뒤로 가 이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뤘을까. 그러니까 이 과부는 더욱더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보면 이 과부의 청원이 오히려 재판관의 오만함과 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 때문에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과부 덕분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약한 재판관과 하느님을 비교하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과부처럼 나약한 이들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재판관도 올바르게 이제 판결을 내렸지만 하느님은 그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더 우리 사정을 더 잘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소설가 중에 톨스토이 많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짧은 소설 가운데 제목은 하나가 신은 진실을 아시지만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소설의 제목이 있어요. 길지는 않은데요.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소설을 다시 읽고 그랬는데 여전히 느끼지만 이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일지라도 톨스토이의 이 소설들은 정말 종교적이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그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정말로 하느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라도 사실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필요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그 필요한 때, 그때란 언제일까요? 재판관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오늘 보면 뭐라고 하시죠? 울부짖는 당신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지체 없이 들어주시겠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때와 하느님의 때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느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라는 시편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긴 시간 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담할지라도 그 오랜 시간, 사람이 기도를 해봤자 오래 살아가지고 정말 오래 살아 100년 이상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께는 1초에 불과하다, 1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단 한 시간이라도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는 시간이 10년, 100년이 넘으실 수 있다. 하느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기도한다 그래도 하느님은 그냥 1초처럼 여기실 수도 있고,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래도 하느님은 100년 동안 계속 들어오셨다는 것으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들어주셔야죠. 다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더 좋은 은총으로 돌려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라는 그러한 의심을 버리고 기도를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분이 성당에서 1시간 내내 부동자세로 앉아있곤 했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신부님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하도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물어봤대요. 하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듣기만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저도 말을 안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거죠. 기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 침묵 가운데에서도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침묵하시고 들으시기만 하신대요. 그럼 이분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했더니 저도 침묵한다. 저도 듣는다. 답답한 것 같죠? 답답한 건데 경지에 오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내용이든지 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는 자체, 항상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자체. 그러면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느님은 모처럼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 제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신다. 네. 제가 찰떡같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다들 개떡같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든 걸 표현을 막 개떡같이 하면 오히려 저 신부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원래 뜻이 그렇구나 찰떡같이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상한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해도 저 자식 저거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것이 어느 날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올바른 기도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한답시고 졸고서 처자빠져 있다고 해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기도만 하면은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왜 저 사돈의 팔촌 이야기가 왜 자꾸만 나한테 기다리고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든다고 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앞에 침묵하며 앉아 있어도 그대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읊으면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짧게 기도하십시오. 짧은 기도가 수백 개가 모이면 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기도가 수천 개가 모이면 커다란 산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날의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우리 처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모든 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